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애굽 할례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8절에서 16절까지는 학자들이 구분하는 연의 구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8절에서 16절까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수요일날 116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맛, 기도의 맛. 정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응답되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신나게 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고행을 걷고 가는 수련의 그런 길로만, 순례자의 길로만 생각할 때는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마지막 116편을 제자들과 함께 공동 식사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116편 13절에 있는 말씀이 더욱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잔이라는 이 표현은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이곳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잔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116편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가장 뇌리에 깊이 남아있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끝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게 영혼으로 남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잔에 대한 노래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하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잔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이 116편에 함께 불렀던 이 기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이 기도 내용이 강하게 박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만찬 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함께 불렀던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찬양 내용을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는 이 순간은
바로 이 116편을 부르고 나서 이 잔을 그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함께 구원의 잔을 노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116편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마지막 죽음에 따르는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불렀고, 특별히 환난과 슬픔 이 가운데는, 정 가운데는 스월의 고통, 죽음의 고통,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여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6편은 그야말로 내가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세상이 나를 떠나든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사람 그 가운데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16편을 부르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과 구원은 정말 멀고 먼,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먼 양쪽 끝을 달리고 있는 한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멀고 먼 동과 서의 그 끝에 길이지만 하나님 가운데서는 구원의 잔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 왕자에 올라서 그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그 요구를 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시는 이 잔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셨던 십자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은, 이 찬양을 실제로 그들이 함께 나눴던 이 잔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마치 영화의 OST에 나오는 배경음악처럼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셨던 이 잔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인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쉽게 마실 수 없는 잔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원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바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떠나보내시는 십자가의 잔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잔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잔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옆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셨고 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강한 신뢰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10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절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 반면에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체가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둘러싼 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 9절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 한 구절만 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116편을 보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굉장히 사망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선언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16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보에도 실었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공동 번역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 생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사실 이 한 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는 이 행하리로다 라는 내용이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모두가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원문에서는 행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규율 이것은 곧 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또는 삶의 형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바치고 헌신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학가다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한층 더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단순한 죽었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생명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냥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소원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116편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증거하겠다라는 내용을 서원했을 것으로 보는 것. 두 번째는 이 원문의 총실에서 116편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살려만 주시면 평생 주님을 야훼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번역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투과해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엑스레이 선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숨김없이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서원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는 이 이야기는 서원제가 단순히 재물을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갚았다라는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서원을 약속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저는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셨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 116편은 제가 설교를 또 할 것입니다만은 한 편으로 설교를 끝내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아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15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15절에 블로그에다 실었습니다. 개역개정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공동번역은 여호와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NIV에서도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라고 해서 이 6개의 번역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 이것처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 또는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마치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상급을 크게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진영의 학자들,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하고 저도 이 원문에 보다 충실한 해석은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귀중한이라는 이것은 원문은 약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번역된 거는 precious입니다. 성경의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precious로. 그게 23회입니다. 그리고 6회는 코스틀리라는 걸로 번역됐습니다. 저는 이 코스틀리가 이 본문에 더 적합합니다. 코스틀리라는 말은 뭐냐면 값비싼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값비싼 거라는 겁니다. 또는 보물처럼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손실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 세인트,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냐 하면 손실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은 프레셔스로 볼 때는 그의 죽음을 귀하게 높이 쳐주신다는 보상 차원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하면 값비싼 코스틀리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로 남겨두실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주님께서 아프셔서 그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학자들은 사실은 이 116편을 이 구절 때문에 저작 연대를 주전 2세기로 봅니다. 마카비 혁명 때 그리스의 주전 313년 그리스 지배로 다 넘어가고 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집트까지 다 그리스 지배로 넘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자치 혁명을 일으키는 쿠데타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마카비 가문의 많은 형제들이 죽어 나갔을 때 이 부활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죽음은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마카비 혁명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런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신다는 부활 사상이 대거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늦게 보는 사람들은 주전 2세기 작품으로 봅니다. 물론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때 인물이지만 그 이후에 주전 2세기 때 다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성경 말씀을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가감히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이 116편을 참게 찬양하면서 나는 정말 죽기 싫지만 내 생명이 아깝지만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아깝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를 죽음에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 자기 자신은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곧 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한 전체의 이 시를 시작할 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13편에 보면 임신하지 못한 여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임신하게 하셨고 생명을 잉태하실 수 있게 만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의 종인데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여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종의 아들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여종의 아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이야기할 때 여종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종은 7년째 되는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 해방이 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지위가 회복됩니다. 다시 히브리인이 됩니다. 히브리 종에서 히브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은 안식년이 돼도 자유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규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인들이 원래는 종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채무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 됩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장가 들었으면 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종이 될 때, 팔릴 때 혼자서 총각인 상태로 왔으면 총각으로 나가는데 가족과 같이 종이 되었으면, 장가 들었으면 단신으로 왔다가 결혼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 번역을 보면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단신으로 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이 되었다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소년 때 종이 되었다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주인이 여종을 그에게 결혼들게 했다면 그런 자유인이 될 때는 혼자 나가야 됩니다. 주인의 종, 여종의 아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가정을 구성했지만 주인에게 속하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라고 할 때 단순히 주의 종, 남종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주인에게 속한 종이라는 이야기 됩니다. 낮고 낮은 자 또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주인과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히 주인과 결속되어 있는 그런 자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정말 비천한 자고 이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계층적으로는 천한 자에 속한 낮은 자니 나를 주님 돌봐주십시오라는 표현도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께 직접 결속되어 있는 뗄 수 없는 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시면 나는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결박을 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 또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인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 떠나보내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나의 영원한 소유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낮고 천한 자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정말 값비싼 자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후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러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정말 다 속임수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떠내보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떠나는 사람이나 이 116편은 한가운데서 만납니다. 정말 주의 여종의 아들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귀중한 것, 너무너무나 값진 것,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그런 소중한 사람, 마지막 시간까지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116편 9절 네 가지 번역본을 다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개역개정부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내가 이 생존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내가 이 생존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